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저도 잘 지냅니다. 머리 헤어컷을 했습니다. 좀 짧아졌죠. 어떤 성도님이 사랑의 섬김으로 봉사해 주셔서 이렇게 시원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연대기적으로 볼 때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가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의 리더십에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 과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답대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한쪽 극단에는 일단 무조건 행동부터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열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뛰어다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쪽 극단에는 기도는 하는데 전혀 행동에 옮기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된 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 기간 이제 파이널이 됐는데 시험 전날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이제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고 적어냈더니
나중에 답안지에 교수님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돌아온 답안지에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자신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계획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최선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3세였어요. 바벨론 포로 3세. 오늘 1절 말씀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가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었죠. 그리고 11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누구인가요? 컵베어러, 왕 곁에서 왕의 술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잠깐 우리 연대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면서 포로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16년이 되면서 스룹바벨의 리더십을 기초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서 완공합니다. 479년경에는 에스더 왕비가 활동했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 학사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요.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쯤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해서 포로 생활로 끌고 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되고 메데 바사 제국으로 이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거기에 있는데 다리오 1세 때 스룹바벨의 리더십으로 성전이 완공되고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배경인데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리더들이 활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한 BC 444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대를 우리가 알았고요. 자,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어떤 면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벨론 포로 3세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페르시아 제국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 컵베어러는 아시다시피 이 고대의 가장 흔한 독살 방법인 술에 독을 타서 죽이는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던 것이죠. 단순한 웨이터나 바텐더 수준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제국의 심장에 올라가 있는 고위급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제국이 주는 혜택에 자신의 삶을 그냥 맡기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그 땅에서 태어난 3세였지만 이미 140년 전에 망해버린 고국의 소식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고국 유다에서부터 수산궁까지, 이 수산궁은 수도가 4개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중에 왕이 겨울에 머무는 겨울 왕궁입니다. 이 여기까지 찾아온 고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서 고국의 소식을 물었더니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문까지도 화재로 다 타버려서 참 아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니까 며칠 동안을 낙심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놀랍습니까? 그는 3세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흘렀고요.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도 고레스 칙령으로 역이민해서 돌아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많은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새로운 뉴스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 70년 동안에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은 보수되지 않은 채로 국민들은 국방이 무너진 채로 그 위험함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140년 전에 무너져버린 성벽이고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을 재건하려나 고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식민지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망해버린 패망 국가의 식민지 백성 멘탈리티로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3세이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공무원이기도 한 이 한 사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의 소식에 열불을 내면서 탄식하며 그 비참함 속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 곳에 나의 심장에서 불이 타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뉴저지에서 변호사를 하는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인도의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녔는데 주로 뭄바이에 있는 사창가에서 일하는 자매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번 갔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 그림이 너무나 깊게 남고 날마다 거기에 그 장소에 마음이 쓰여서 그는 결국 엠버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사창가에서 일하는 자매들을 포주들로부터 구출해내고 그 자매들을 교육시키고 직업을 양산해 주는 일, 그리고 그 자매들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란, 우리의 소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냥 그저 그런 거야 하면서 아무런 행동에 옮기지도 않고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속에 불을 태우며 하나님께 이 현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느헤미야에게 어떤 면을 발견합니까? 둘째로 그는 그의 열정을 기도로 진중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아까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를 보면 2장 1절을 보시면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대력입니다. 주이시 캘린더인데요.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9월, 9라는 넘버에 기슬루월이라고 돼 있고요. 위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니산월이 있는데 1월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1월과 9월입니다. 이 우리로 치면 기슬월은 11월, 12월에 해당하는 겨울 시즌이고요. 니산월은 3월, 4월에 해당하는 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는데 이 6월절이 바로 3, 4월 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슬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몇 달 동안 기도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는 4개월 동안을 진중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 내리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정말로 그가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진중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벌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왕 앞에서 술관원은 절대 술을 따를 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이 의심하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술에 못 따르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항상 밝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면서 물어보죠.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슨 고민거리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것은 큰 결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희한하게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느헤미야의 상태를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따라 왕의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날이 운수 좋은 날이었나요?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 기회가 오니까 느헤미야는 얼른 외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Let the king live forever. 예, 자기가 왕을 독살하거나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나쁜 마음이 자기에게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국의 현실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고국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4절을 보니까 왕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너 원하는 게 뭔데? 자,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왕이 백지 수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보니까 후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동안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를 날린 것입니다. 이 몇 초 동안의 짧은 기도였겠지만 이것은 느헤미야의 평소의 삶이, 평소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김하중 전 주중 대사를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쓴 책 중에 떠오르는 용이라고 중국에 대해서 쓰신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자기 인생의 꿈이 중국의 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울대 중문과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외교부에 고시를 봐서 당시 외무부죠. 외무부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거쳐서 98년에 대통령 의전 비서관을 거치고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거쳐서 드디어 2001년에 주중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역사상 가장 긴 6년 반 동안 최장수,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한 최장수 주중 대사로 근무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역임한 후에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이 부르시면 갑자기 부를 때도 잠깐만 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화살 기도를 날리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일도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 없이는 되지 않음을 잘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역대 최장수 주중 대사를 하면서 그는 중국인들이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대사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시절에 106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낸 공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상황과 그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부탁에 왕은 흔쾌히 승낙하고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소를 써서 무사 통과할 수 있게도 해주고, 2장 8절을 한번 보니까요,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과 자신의 관사도 깨알같이 들어갔죠. 지을 수 있는 제목도 얻어냅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마음에 두고 때를 기다리니까 그 기회가 찾아오자 지혜롭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고요, 되지 않아야 할 일들은 기꺼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겉으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바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될 자격을 갖춰야 하고요,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가져야 하고요, 실력을 키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완성시킨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기도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주전 425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졌던 개혁을 완성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우리의 기대처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막 깔끔하게 막 기분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미지근하게 시원하지 않게 그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이 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토록 영적 회복을 외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지만 사람들은 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회복된 지 70년이 지났고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율법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성된 것입니다. 유다의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비로소 회복된 것입니다.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지고 살기 좋아진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빠진 게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왕이 없습니다. 아직 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아직 왕이 오시지 않았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함을, 그래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벽의 재건을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기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나요? 아니요,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행동하는 자세와 책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즘에 이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요즘에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에 옮기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자택 격리라는 큰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론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서 제자 삼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줌으로 영상으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어려운 난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결국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면 접촉인데,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전도의 실천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제한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단지 회중 모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은 공공의 안전과 건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종교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예배의 제한이 너무 많아서 공예배를 못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교회의 여파가 클 것 같아서 우려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우리는 역사의 긴 안목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예배당 문이 닫히면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문이 닫히고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갖지 못했던 시기에도 일하셨고 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받았던 초기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공적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몰래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요, 박해 속에서도 이 3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일본이 개국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 카톨릭이겠죠,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땅에 있었냐고 놀랐습니다. 흥선 대원군 시절에 신앙에 큰 압박을 받았던 조선의 카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은둔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 교회의 문을 닫아야 했던 현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7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지금 북한의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북한의 신앙인들은 분명히 살아남았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 장차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이들은 부흥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각 가정에서 교회가 된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황폐함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도만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의 글을 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언제 인정을 받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듯이 이 기독교가 인종과 어떤 계급과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신앙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됐을 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라 주위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독교가 세상으로 언제 인정을 받았는가,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였습니다. 기독교는 이 교회사를 관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감명을 받고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사가, 선교 역사가, 종교사회학자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을 만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굉장히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전염병자들, 걸린 사람들을 다 내팽개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때 오직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 시체들을 묻어주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하는,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 목숨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파라볼라니라는 말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무릅쓰는 자입니다. 영화 배너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잠시 나오는데, 그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희생적으로 희생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교도들이 감명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가서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집에 머무는 것을 통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공급하는 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돕거나 혹은 배달이나 자원봉사에 함께 조인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던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릎 쓰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날 미국 땅에 100만이 넘는 감염자와 6만이 넘는 사망자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참 안타까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기도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몸을 던져서 함께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또한 희생하고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 때가 찾아왔을 때 과감하고 대담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